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저분들에게 온 동위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아버지 하나님 잘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을 허락하셨사오니 전하는 자가 또 듣는 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게 하시고 날마다 변화되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추석이 지난 이제서야 무더위가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태풍 플라산이 중국에 상륙했다가 중국 내륙을 덮고 있는 건조한 공기에 가로막혀 우리나라로 방향을 급선회했습니다. 열대성 저기압으로 약화되었지만 우리나라에 많은 비를 뿌렸습니다. 그 덕에 가을이 왔습니다. 물론 많은 비로 인해 피해를 보신 분들께는 죄송하지만 장기간 계속된 폭염에 지친 사람들에게는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장기간 계속된 폭염도 물러가듯이 장기간 계속되고 있는 의료 사태도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태풍 플라탄과 같은 어떤 해결책이 나와 일부 피해를 보는 분들이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치료받지 못할 걱정 없이 잘 살았으면 합니다. 정부와 여당, 야당과 의료계가 조금씩 양보하면서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라는 최우선 목표에 마음을 모아주었으면 합니다. 응급처치를 받지 못해 귀중한 생명이 꺼져가는 일은 더 이상 계속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역사해달라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합니다.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올해가 많이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정자들에게 주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고린도 교회를 무너뜨리는 파벌 문제를 가장 먼저 많이 다루었습니다. 1장에서 4장까지 할애를 했으니까 이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보았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교만해져서 자신들의 판단과 평가가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래서 바울이 가장 훌륭해. 아니야. 저래서 아볼로가 가장 훌륭해 라고 하면서 자신들이 좋아하는 목회자를 중심으로 모여 파벌을 형성하고 서로 시기하며 비방하면서 분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사역자요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집인 성도들을 관리하는 청지기이며 그리스도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일 뿐임을 강조하면서 사람들의 추앙을 받을 만한 존재들이 아님을 역설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는 자신을 본받으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고 약하고 비천해졌으며 두리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손으로 일을 하였으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함으로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는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지만 그런 자신을 본받으라 라고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다른 사람들의 영혼 구원과 그들의 영의 성장 성숙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다시 고린도 교회에 오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바울을 배척하고 있는 자들한테
그들이 교만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것을 자신의 생각과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것이 맞는 것처럼 바울이 다시 오지 않을 것이라고 떠들고 다녔던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고린도에 가서 그들의 말이 아닌 그들의 능력을 알아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은 말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야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뜻과 생각, 재력과 권력, 명예와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확장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자신이 매를 가지고 가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가기를 원하느냐 선택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교만한 자리에서 내려와 화보를 깨트리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면서 교회를 바로 세워가라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의 이러한 경고는 지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을 전한 것입니다. 교만하여져서 자기의 뜻과 생각대로 판단하고 결정하면서 자기만의 성을 쌓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 주님께서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가랴 아니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너희에게 나가랴 선택하라고 하고 계십니다. 매를 맞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격려하고 위로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절대로 놓치지 않으십니다. 창세전에 택한 우리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울이 걸었던 삶을 본받아야 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세상에서는 구경거리로 더러운 것으로 만물의 찌꺼기로 여김을 받아도 주님의 말씀과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생활고로 힘들어도 성실하게 일하면서 모욕을 받으면 축복하고 박해를 받으면 참고 비방을 받으면 권면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도록 부단히도 성령께서 역사해달라고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다른 문제들에서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5장에서 또 6장에서는 도덕적인 문제를 다루었는데 그것은 바로 음행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고린도는 음행과 우상숭배가 난무하는 도시였습니다. 상업과 무역의 발달로 인해 잘 사는 도시였지만 반면에 각 지역에서 몰려온 사람들이 가지고 온 많은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그 과정에서 음란이 성행했죠. 신을 섬긴다는 핑계로 신전에서 공개적으로 음란한 행위를 할 정도로 도시 전체가 음란했다고 보아도 됩니다. 오늘날 현대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디어와 인터넷의 발달 그리고 개인 사생활을 존중한다는 이유로 음란 문화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부적절한 관계로 인해 벌어지는 다양한 사건들이 매일 보도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특히 사도 바울이 그 가운데서 지적한 문제는 바로 아버지의 아내와 음행한 사건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아멘. 심지어의 헬라어 홀로스는요 전적으로 완전하게 확실히 실제로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단어를 쓴 것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며 이미 고린도 교인들 사이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소문이 난 사건이라는 것을 강조한 겁니다. 듣다의 헬라어 아쿠오는요 듣다, 경청하다, 주의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현재 수동태로 쓰였습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아도 소문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저절로 들릴 정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정도면 모든 고린도 교인들이 다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당시 에베소에서 있었던 바울에게까지 글로의 집 사람의 편으로 통해서 들려왔으니까요. 그럼 그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 무엇이냐? 바로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음행한 사건으로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아내의 헬라어 귀네는 여자 라는 뜻이 있는데
아내, 연인, 첩, 여주인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근데 굳이 아버지의 아내라고 쓴 것을 보면 친어머니는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만약에 친어머니였다면 자기 어머니를 취하였다라고 했을 테니까요. 즉 아버지의 첩을 취한 것을 지적을 한 겁니다. 이런 일은 이방인 중에도 없었다라고 했는데 사실 당시의 음란한 문화를 비춰보면 있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 이방인들조차도 불편하게 생각하는 그런 부적절한 관계였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더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고 했는데 이 취하였다의 헬라어 에코가 현재 능동태로 쓰였다는 거예요. 즉 지금도 아버지의 아내와 함께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 쭉 같이 살고 있다는 거죠. 주님을 믿는 성도로서 자신의 행동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시 타락한 문화를 그대로 즐기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행동은 야곱의 때에도 있었어요. 우리 창세기 35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아멘. 야곱의 장자인 르우벤이 아버지 야곱의 첩인 빌하와 동침을 한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성적인 문란함 때문에 멸망한 것을 보면 그 당시에도 별의별 음행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실을 안 야곱은 임종 전에 12아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의 잘못을 정확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49장 3절과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며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였으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더라. 아멘.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했지만 욕정을 자제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는 겁니다. 그 결과 르우벤은 장자의 자격을 박탈당하고 대신 요셉이 장자의 자격을 이어받았습니다.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한 대가였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 그런 행위를 경계하셨습니다. 우리 레위기 18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아멘. 신명기 27장 20절입니다.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아버지의 아내를 범할 수 있으며 고모를 범할 수 있으며 짐승과 교접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되겠지만 육을 가진 인간이 추구하는 육체의 쾌락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생물학자는 신이 종족 보존을 위해 모든 동물들이 성관계를 할 때 쾌락을 느끼도록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즐거움이 있어야 종족 보존에 힘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 즐거움에 그 쾌락에 너무 빠져 음란한 행위를 자행을 했던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부도덕적인 성행위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라면 어떤 행위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크게 지적하고 있는 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그런 부도덕한 행위를 하고 있는 성도를 책망하거나 쫓아내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서 5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바로 교만하여졌기 때문입니다. 교만하다의 헬라어 피시오는 부풀리다, 자랑하다, 거만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풀무의 헬라어 퓨사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풀무에 바람을 막 불어넣으면 활액이 강해지듯이 크게 그렇게 부풀러 오른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수동태로 쓰이면 마음이 부풀어 오르다, 자만하다, 거만하게 처신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수동태 완료형으로 쓰였으니까 자신이 이미 영적으로 성숙하여 그런 일을 다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1장에서 4절을 보면 그때도 자신들의 평가와 판단이 맞다고 생각하여 교만하여져서
아볼로와 바울을 평가하고 파벌을 형성하고 분쟁을 일으킨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버지의 아내와 함께 살고 있는 그 성도를 주님의 사랑으로 다 이해한다면서 받아들인다고 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주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저 그들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지도 않고 주님의 뜻도 묻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 결정한 것입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이 되어 판단하고 결정을 내린 결과인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성도라면 그런 일을 보면 통한이 여겨야 합니다. 통한이 여기다의 헬라어 펜데오는요, 슬퍼하다, 애통하다 라는 뜻이 있는데 이것은 마치 죽은 자로 인해서 애통하듯이 아주 슬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내 옆에 어떤 사람이 죽으면 그 때문에 우리가 슬퍼하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이와 같이 아버지의 아내와 함께 살지는 않더라도 다양한 음란 행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함께 헌신하고 봉사하는 과정에서 호감을 갖게 되어 부적절한 관계를 맺을 수도 있습니다. 존 비비오 목사님의 두려움이라는 책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교회에 만연해 있는 부적절한 관계를 드러내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존 비비오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 설교를 하다가 25명 정도 모여있는 찬양대원들을 바라보면서 성령에 감동돼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 앉아있는 분들 중에 죄를 지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의 죄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목사님의 이 말에 찬양대원들은 모두 불쾌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불만의 소리가 나왔겠죠.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찬양대원 중에 한 사람이 교회 내의 젊은 여자와 불륜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드러났고 성가대 지휘자까지도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 것이 드러났습니다. 존 비비오 목사님을 통해 경고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어쩌면 찬양대원들 중에는 바람을 피우고 있는 지휘자의 행실과 젊은 여자와 불륜관계를 맺고 있는 그 찬양대원의 행실을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행위를 통한이 여기지 않고 그럴 수도 있지. 내 일은 아니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알아서 징계하실 거야 라고 하면서 방관하지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존 비비오 목사님을 통해 말씀하셨고 친히 드러내신 겁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는 다른 성도들이 그런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알게 되면 통한이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마치 그 사람이 죽은 자가 된 것 같이 슬퍼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요? 사탄이 파놓은 유혹에 넘어간 것이니까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런 관계를 끊으라고 권면해야 합니다. 권면을 듣지 않으면 교회에 말해야 됩니다. 그것은 교회의 고자질하는 나쁜 행동이 아닙니다. 당연히 교회가 알고 있어야 하고 교회 차원에서 대처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서 경기도 군포시에 있는 어떤 교회 담임 목사님의 악행이 드러났습니다. 그 목사님은 교회 내에 하늘의 별이라는 소모임을 운영하면서 10년간 24명의 여자 성도에게 성추행과 성폭행을 자행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는 미성년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다윗과 같은 목사라고 하면서 순종을 강요했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믿는 교회에도 사단이 쳐놓은 그 음란의 그물들이 많다는 겁니다. 10년간 그런 악행을 했다면 성도들 중에 누군가는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통한이 여기지 않고 주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야 라고 방관했다면 그것은 교만한 행동입니다. 우리는 잘못된 행실, 악한 행실에 대해 통한이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런 자들을 용납하고 쫓아내지 않았다고 호통을 쳤습니다. 쫓아내다의 헬라어 아이로는요, 땅에서 들어 올리다, 빼앗아 가다라는 뜻이 있는데 과거 수동태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과거에 교회라는 믿음의 땅에서 들어 올려 쫓아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알게 된 즉시 그 영혼이 죽은 것처럼 통한이 여기며 쫓아냈어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아버지 아내와 살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되냐라는 겁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느냐라고 책망을 한 것입니다. 또 책망한 것은
그 사람을 내쫓을 판단을 왜 아직까지 하지 않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에 있는 자신도 이미 그런 사람을 내쫓아야 된다고 판단을 했는데 말이죠. 우리 고린도전서 5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아멘. 여기에서 영의 헬라어 퓨뉴마는 바람, 호흡, 영, 생명, 성령이라는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마음으로 해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신 말씀에서 이 같은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여기서 마음의 헬라어가 퓨뉴마입니다. 사실 마음은 영과 혼의 경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영 대신에 어떨 때는 혼 대신에 이 마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영 대신에 사용을 했습니다. 즉 몸은 멀리 떠나 있지만 에베소에 있지만 마음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서 그런 자의 행실에 대해 이미 판단했다는 겁니다. 판단하다의 헬라어 크리노는요, 분리하다, 판단하다, 결정하다라는 뜻인데 완료 능동태로 쓰였습니다. 이 얘기는 이미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끝났다는 거예요. 통한이 여기면서 내쫓아야 된다는 결정을 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이 그런 결정을 내린 것처럼 실제로 고린도의 성도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쫓아야 한다고 강력하게 조언을 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5장 4절과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이 문장은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내가 영으로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우리 주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런 사람을 사탄에게 넘겨주어 육체는 파멸되더라도 영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구원받게 하십시오. 아멘. 개역 개정 성경을 읽어보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현대어 성경을 읽어보면 무슨 뜻인지 확 의미가 다가오기 때문에 같이 읽은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면 자신도 마음으로 함께 할 것이니까 주 예수의 능력으로 그 사람을 사탄에게 내어주라는 겁니다. 사탄에게 내어준다는 게 뭡니까? 출교를 의미합니다. 교회의 공예배에 참석을 하지 못하게 하고 성찬식에도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인 교회 밖은 사탄의 영역이므로 교회에서 출교시키는 것은 사탄의 영역으로 내쫓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을 교회에서 내쫓아야 하는 이유가 뭐냐? 그 사람의 죄에 대한 징계이면서도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또한 남아있는 성도들은 그런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보호하기 위한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출교시키지 않으면 그 사람의 행동이 정당한 것으로 인식되어 다른 성도들도 그와 같은 죄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성도들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뿐 아니라 구원의 반열에서 떨어져 나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고 주 예수의 능력으로 사탄에게 내어주라는 거예요. 즉 개인적인 감정에 휘말려 결정하지 말고 항상 주님의 뜻에 따라 결정하라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떤 일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고 주 예수의 능력으로 어떤 것을 결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권징을 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잃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에게 내어주는 이유가, 교회에서 출교시키는 이유가 비록 그 사람의 육신은 멸할지 몰라도 그 사람의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고 얘기하게 했습니다. 교회에서 출교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서 떨어져 나가 사탄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도 교인들은 출교를 당하는 것을 무척 두려워했습니다.
마치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심정이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오늘날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어떤 성도를 향한 권징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켜도 여러 가지 말썽을 부려도 권징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교회에서 쫓겨나면 옆에 있는 다른 교회로 가면 되니까요. 옆에도 다른 교회가 그 사람이 지역사회에 큰 일을 말썽을 키우지 않는 한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교회 오니까 다 받아주잖아요. 그래도 오늘날 한국교회에서는 권징이 사라졌습니다.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대사회에서의 출교는 정말 죽음이었습니다. 그 공동체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도둑질을 당해도, 강도를 만나도, 사기를 당해도, 누군가에게 어떤 유혹을 받아도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그 사회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출교 당하는 것을 무척 두려워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9장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아멘. 주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시고 실로한 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습니다. 맹인이 그대로 순종하니까 그 맹인의 눈이 떠져서 보게 된 겁니다. 그러자 무리들이 그 사람을 이끌고 바리새인들에게 갔어요. 근데 그 바리새인들은 그 사람이 보게 된 것을 기뻐하기보다는 예수께서 안식일에 치유한 것을 트집잡기 시작했습니다. 안식에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 남을 치료하는 것도 안식일에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나면서 맹인된 사람이 진짜 맹인이었는지 궁금해서 믿지 못해서 그 부모에게 물어봤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 맞는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자 부모는 그가 날 때부터 맹인된 것은 맞지만 어떻게 치유되었는지는 그에게 물어보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것을 믿는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당시 예수를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면 출교를 당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칫 예수께서 치유하셨고 아들의 말처럼 그를 선지자로 메시아로 인정하는 날에는 순교를 당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유대사회에서의 출교는 죽음과도 같았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도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사단의 지배하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죽음을 당하는 것 같은 충격을 주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자신의 음행을 회개하고 아버지의 아내와의 삶을 청산한다면 주 예수의 날에 그 사람의 영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음행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한 사도 바울도 그 사람의 영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바울은 다른 서신에서도 하나님을 모독하는 악한 자들도 그런 마음으로 사탄에게 내어주라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서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의 관하에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디모데후서 2장 16절에서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아멘. 후메노와 알렉산더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함으로 믿음에서 파선하였고 또 후메노와 빌레도는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라고 하면서 부활이 없다고 주장함으로 다른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렸다는 거죠. 여기서 보면 후메노가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후메노는 교회에서 여기저기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사단에게 내어주었다라고 했습니다. 교회에서 출교를 시킨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성도들을 붙잡고 하나님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도 바울은 그들이 출교당함으로 인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한 자일 수도 있고 지금은 그 은혜를 알지 못해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출교시킴으로 그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의 날에 영이라도 구원받으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배려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또 책망한 것은 그들이 스스로 믿음이 대단한 것처럼 사랑이 많은 것처럼 자랑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서 5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자, 이방인들도 불편하게 생각하는 아버지와의 아내와 음행하는 자를 묵인하고 이해하는 것을 대단히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렇게 고린도 교인들이 징계하지 않으면, 사탄에게 내어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자신이 용서받아야 하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아, 이렇게 행동해도 괜찮은가 보다. 다른 사람들이 모두 이해해 주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삶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채워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와 교인이 권징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않고 계속 죄를 채워나간다면 언젠가는 주님께서 직접 다루시는 시점이 옵니다. 그때는 그 사람의 영조차도 구원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채워지면 하나님의 징계는 순식간에 임하기 때문입니다. 땅을 갈라서 고라의 일당들을 순식간에 삼키게 하신 것처럼 그런 재앙이 닥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은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이므로 동성애를 인정해주고 같이 살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동성애는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단호하게 동성애를 거절하고 그와 관련된 차별금지법을 반대해야 합니다. 동성애를 인정해주고 함께 살면 분란도 일어나지 않고 좋을 것 같지요. 그렇지만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 있게 방임하게 된다면 그 죄가 차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차면 그들이 순식간에 멸망을 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것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명심해야 될 것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의 저 끝에는 항상 그 사람의 영의 구원, 영혼의 구원과 그 영의 성장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당장은 반대하고 징계하여 관계가 좋지 않겠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그것이 진정한 사랑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함부로 이런 자랑을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의 죄를 다 이해하고 용납하면서 사랑하며 섬긴다고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랑은 그 성도들의 영을 멸하게 하는 행동입니다. 어떤 불이익이 와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주님의 품 안으로 들어오라고 권면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혹여 나 자신도 육체와 마음으로 음란을 행하고 있지 않나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라고 완전한 사람이겠습니까? 또 스스로 믿음이 많은 것처럼 자랑하며 죄를 책망하지 않고 있지는 않나 우리도 한번 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죄는 죄인 겁니다. 지적할 것은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때도 어떻게 해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고 주 예수의 능력으로 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고 내 감정에 쌓여서 말을 하다 보면 자기의 감정이 전달돼서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주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말을 할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맞서며 항상 주변의 사람들의 영혼 구원과 그 영의 성장에 늘 생각하는 사명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사랑을 다른 사람한테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본 모습이 되어야 된다. 항상 우리의 삶의 말과 행동의 끝에 누가 있어야 된다고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 사람의 영혼 구원과 영의 성장이 있어야 된다. 설령 그 사람이 불신자라 할지라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사랑으로 대해야 되고 죄는 죄다라고 말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사도 바울은 자기 교회, 그러니까 자기가 개척한 교회 성도를 사탄에게 내어줘야 한다는 그 안타까운 심정을 책망의 말소리와 함께 전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가 비록 회개하지 않아서 육체가 멸한다 할지라도 그런 어떤 안 좋은 환경에 매여 있음으로 인해서 혹시 회개하고 돌아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기를 소원하는 겁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을 대하는 그 끝자락에는 그 사람의 영혼 구원과 영의 성장과 성숙이 있어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아버지 인간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희들도 예외가 아닌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누구를 책망할 수 있는 자격이 없음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책망할 때 권면할 때는 할 줄 아는 사람들에게 도와주시고 그럴 때도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아버지 지략이 아닌 주 예수의 능력으로 전하며 말을 할 줄 아는 사람들에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든 끝자락에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영혼 구원과 그 사람의 영의 성장 성숙이 있음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